사울의 마지막입니다. 예,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울의 마지막입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결론을 맺었는데 얼마나 정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많고 또 실행에 옮긴 적도 좀 있고 참 버티기가 인생이 힘이 듭니다.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 해를 버티는 힘에 대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 전국 기혼 남녀 926명 가운데 48.2%가 한 해를 버티는 힘은 자녀 때문이라고 했고요. 30.8%는 든든한 배우자, 또 그리고 이제 나의 인내심은 9.8%. 그 매월 들어오는 돈은 6%, 6.4%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우자, 자녀, 인내심 이런 것이 없어지면은 우리 죽고 싶지 않아요. 저 배우자 때문에 인생 살아야 되는데 죽고 싶지 않아요. 20대일수록 배우자를 의지하고 60대가 되면 자기의 인내심의 프로테지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한 해를 버티기가 이렇게 힘이 든데 일생을 버티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시대 경정을 울리고자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였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초점을 돌려가지고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세계적인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함으로 이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던 사무엘 가지고는 만족치 못해서 자기네들을 날마다 공격하는 이 블레셋을 물리치려면 블레셋의 왕과 두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거절했지만은 막 때를 쓰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심으로 응답하시고 진노하심으로 이제 패하신 그 사울 왕의 오늘 패하는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이 나옵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한마디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공의의 하나님이 철저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받았는가 오늘 그걸 보겠습니다. 첫째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본인도 죽고 자녀도 죽고 군사들도 전멸했어요. 1절서부터 10절까지 얼마나 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살펴보겠어요. 1절에도 죽으리라, 2절에도 죽이니라, 3절에도 중상한지라, 4절에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지매, 5절에도 함께 죽으니라, 6절에도 함께 죽었더라, 7절에도 죽었음을 보고, 8절 죽은 자 벗기러 왔다 죽은 것 보고, 9절에 사울의 머리를 베고, 10절에 시체는 성벽에 못 박고, 10절까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지금 무섭게 막 죽음의 냄새가 곳곳에 절마다 지금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1절이에요. 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이 지금 전멸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네, 우리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날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가? 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한 해답이 늘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기회를 많이 줬는지 몰라요. 얼마나 권면했는지 몰라요. 그 수많은 기회를 다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장 수치스럽게 자기가 가장 무시하는 블레셋 이방인에 의해서 오늘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사울의 그 심판은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여러 가지 그 반복해서 실수한 경우가 많았지만 그래도 그 실수했을 때 기회로 다 항상 회개의 역사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가장 마지막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처자가 다 사로잡혀 갔을 때도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지만은 그래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잃은 것 없이,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 도로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면 도로 찾는데 사울은 끝까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묻지를 않는 거예요. 길보아 사는 그 유명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친 기손 전투가 있었던 곳이고, 기드온과 그 300명 용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아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성지로 이렇게 꼽히는 곳이에요. 근데 바로 그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엎드려져서 죽은 것입니다. 어저께까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오늘도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만 가면 살아날 것 같아도 어저께는 살아났는데 오늘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옛날에 가사에 남겨두었던 악의 세력인데 뭔가를 늘 남겨두면 그것이 자라서 올무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해보십시다.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믿는 사람을 쳤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졌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그 가장 수치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지는 것인데 어떤 게 지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앞에 지는 거, 이게 첫째가 혈기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하다가 한번 혈기 내서 그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일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어디만 가면 다 뭐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적이 있었는데 아닌 적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지금 실패한 길보아 산은 어딘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잘못된 열심으로 이제 정말 살다가 결국 자식까지 죽게 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마지막 우상은 자식이에요. 사실은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는 것도 자기 나라를 지금 요나단에게 주려고 그러는 거죠. 요나단을 미워하면서도 또 요나단한테 자기 나라를 주려고. 그런데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이제 다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패전함에는요,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이 사울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아니 왜 다 나만 미워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다 나만 미워하기 때문에 그 포위망을 결국 사울이 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이제 떠났게 수없이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던 하나님은 이제는 사단을 통하여서 평생을 이겼잖아요, 블레셋을. 사울이 평생 이겼어요, 블레셋을. 그런데 그 블레셋에게 지금 사울이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이기고, 이것도 이제 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평생에 이기고 이긴 공부 분야가 있고 권력 분야가 있고 자녀 분야가 있고 평생 이기고 이겼어요. 언제나 어디 가서 명예를 얻었고 그랬는데 그 공부와 권력과 자녀들에게 내가 중상을 입은 거예요. 어떻게 나를 쏠까? 그랬는데 평생 이겼어도 어느 날 추락하는 날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속으셔서 나에게 화를 쏘는 일이 온 것이에요. 모두 믿었던 공부에게 배반을 당하고 권력에게, 친구에게,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상을 당합니다. 죽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잘못 믿은 거예요. 내가 이기고 이겨왔던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있잖아요. 세계적인 음악가인이
바그너 학파와 이 브람스 학파가 양대 학파를 차지하고 있는데, 바그너 학파의 그냥 최고의 권위자인 한스 폰 빌로가, 그 사람은 그냥 바그너를 막 열렬히 추종하면서 이 바그너를 이렇게 올려놓은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바그너 제자죠. 그런데 한스 폰 빌로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이제 바그너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글쎄 부인이 일주일 전에 만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그너하고 이제 정분이 났어요. 그 부인 이름이 코지마 폰 빌로인데, 이 코지마는 리스트의 또 사생아예요. 그러니까 리스트하고 바그너하고 너무 친한 친구인데, 리스트의 딸이면서 그냥 자기보다 24년이 아래인, 자기 가장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추종자였던 한스 폰 빌로의 아내가 그렇게 이제 정분이 나가지고 이혼을 하고 바그너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다 세계적인 대가들끼리 지금 다 모여가지고 자기가 이겼던 분야에서 하루아침에 한스 폰 빌로가 그러니까 브람스 학파로 배를 갈아탔어요. 언제는 바그너가 최고라 그러더니.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학계에서도 일어나고 뭐 얼마든지 정계에서도 재계에서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고. 근데 그렇게까지 결혼을 했는데 바그너가 또 여자를 바꿔쳤죠. 그렇게까지 스캔들 일으키고 했는데.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다 성취한 것 같아도 어느 날 한 방에 치명적인 중상을 입는 것이에요. 이럴 줄 몰랐어. 전부 다 이럴 줄 몰랐어. 이 사람들. 명예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우리는 압니다. 대통령, 최고의 대통령,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이 자기가 너무나 그 권력으로 너무 믿었던 부하에게 한 방에 간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한 방에 갔어요. 권력으로 준 그 사랑하는, 가장 믿었기 때문에 밀실에서 술을 마셨잖아요.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믿었던 길보아 산에서 내가 중상 입은 게 무언가. 그것도 나눠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다 죽었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심판받았냐 하면은 자살로 심판을 받았어요. 왜 자살하냐면 끝까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사람을 의식하는 건 이거 정말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심판이에요. 4절 5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중상을 입고 이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사울이 마지막까지 이게 안 된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무기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했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무기든 자가 사무엘상 22장에 놉당에 그 제사장 죽인 도액 있죠. 그 도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액도 의리가 있어서 안 죽였네요. 끝까지. 그냥 우리가 속아요. 아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으네 뭐.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은 신접한 여인과 지체가 되더니 악한 일을 같이 도모하던 도액과 지체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칼의 노래를 부르더니 칼로 자살을 합니다. 사울 옆에는 세계적인 선지자 사무엘이 있고, 세계적인 예수님의 조상 다윗이 있고, 세계적인 친구인 요나단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다 제쳐놓고 이상한 사람들하고만 노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하고만, 신접한 여인, 기복적인 사람들하고만 놀다가 멸망당했어요.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은 수치와 모욕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그가 피하고자 했던 수치와 모욕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인데, 사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 수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받는 수치에 대해서만 예민한 거예요. 예, 사람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이 지옥 가려고 완전히 정말 이 작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회개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나는 할례자다 이러면서 어떻게 저 이방인에게 내가 죽을 수가 있는가, 할례자의 명분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할례자의 판정을 이미 받았어요. 예, 내가 너를 버리노라.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종교적인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이방인에게 죽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러면서 자살을 택했습니다. 죄보다 이 세상에서의 수치를 더 염려하기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죽고 나서 최고의 지속적인 비난을 받는 것이 자살입니다. 예. 타인을 죽이는 것이 자살이라면 자신을 죽이는 것도 이제 타인을 죽이는 게 살인이라면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인 것이 똑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죽도록 다윗을 미워했지만은 그것이 마지막에 보니까 자신을 죽도록 미워한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에요. 자살을 죄로 여기는 신학을 정립한 사람은 성 어거스틴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자살 시도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고 싶다가 입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자살을 하도록 참 지도자가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사울처럼 자살을 하잖아요. 이 사울처럼 자살로 이끄는 이상한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현재의 내 생활에서 내가 속고 배신당하는 거, 그리고 배신당하면서 그냥 사는 게 어떤 순교자의 고통보다 클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순교만 하는 게 순교가 아니에요. 당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입장에 서지 말고 가해자도 예수님의 입장으로 놓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합니다. 예. 술 먹고 바람 피고 때리고 돈 못 벌고 이러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집안의 어른들이 다 새벽부터 모여서 그 인간하고 이혼하라고 막 의논하는 것이, 이것이 이 이상한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예수님 시대에 새벽부터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 죽이자고 다 모여서 의논하고 있잖아요. 제가 마태복음 때 그 설교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식구가 구원이 될 것인데 구원의 통로를 없애자고 다 모여서 지금 의논을 하는 거예요. 술 먹고 바람 폈다고 돈 못 번다고 지금 이런다고 갈아치자고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 사람의 그 악역 때문에 그냥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그냥 의논을 하려고 날마다 모여서 회의를 그렇게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고 줄곧 외치지만은 그 말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행복만 추구하기 때문에 인생이 슬프고 살리려고 의논을 하지 않고 그렇게 날마다 이제 죽이려고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았기 때문에 그 사람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됩니까? 맨날 너 죽고 나 죽자 맨날 이러잖아요. 내가 죽어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덤벼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지도자가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심판이에요. 얼마나 이 대통령이 한번 자살을 해서 그냥 자살이 지금 만연화됐는지 몰라요. 지금 아주 그냥 무슨 정말 증후군이 지금 생겼어요. 너무 그건 정말 심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이렇게 다들 이제
자살을 쉽게 생각하는데 지도자를 잘 만나도 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스승이 예수님이에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을 이제 팔고 이제 너무나도 뉘우쳐가지고 후회를 하고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요. 그 좋은 지도자를 만났는데도 이 자살을 하는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이요, 끝까지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아무리 스승이 좋고 예수님 제자였어도 자살하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지옥 반드시 가요. 너무나 펄펄 끓는 이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거 지옥에 간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살이 타살보다 타살의 죄보다 큰 이유가, 첫째가 자살은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고,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이러는데, 생명에 대한 주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도 자기 생명이라고 제 것인 줄 알고 이제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라고. 계시록 3장 19절도 인간이 최종적으로 선택할 것은 이제 자살이 아니라 회개란 말입니다. 자살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면서, 살인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타살이나 자살이나 다 살인한 거는 마찬가지니까 지옥에 안 가겠습니까? 남을 죽인 자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만 자기 자신 자살한 자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타살의 죄보다 훨씬 더 심한 죄가 자살인 것입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 죽는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해도 이거는요, 그래서 자살하는데 후라이팬이 뜨겁다고 영원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괴로워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면 영원히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괴로움이 그냥 영원히 계속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을 끊을 자가 없는 게. 그래서 사울은 자살함으로 너무도 철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후회를 하면 자살을 하는데 회개를 하면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와 이 회개의 차이를 늘 우리들 교회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후회는 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유다가 회개가 안 되니까 죽었잖아요. 난 정말 여러분들이 후회해서 회개로 옮겨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바람핀 간증을.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하게 됐는가. 목장에서 이렇게 나눔하는 거를 제가 이제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장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람피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제가 회개하고 깨우쳐서 돌아온 게 아니고 저는 돌아와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돌아와 주어서 고맙다고 아내가 엄청 잘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님이 바람핀 사람이 별 유세를 다 떠셨네요. 이러니까 사실 그때는 유세가 있었습니다. 사실 후회와 회개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바람피고 돌아와서 얼마 후에 바람핀 거 후회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게 후회할 일이냐? 그래서 그럼 그게 후회할 일이지 뭔가. 근데 집사람은 왜 아니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제가 회개를 했어야 하는데
집사람이 진정한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이 오점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깨끗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람이라는 빨간 줄을 그어가지고 무척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 오점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죄라기보다는 아이들한테 나는 아빠는 뭐든지 자랑할 거리만 있었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돼서 오점을 남긴 게 후회가 돼서 자꾸 이제 후회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바람 펴서 여기로 왔는데도 1년 반 동안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고 후회만 되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5점 남겼다 이 생각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목장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것이 후회가 아니고 회개해야 되는 걸 알고 이제 지금 생각하면 참 창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자님이 그러면 오늘 이것을 회개를 했다고 부인 집사님은 받아주실 건가요? 그랬더니 부인이 남편이 자꾸 바람핀 부분을 5점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저거는 아닌데 저게 무슨 5점인가? 그래서 자꾸 5점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제 남편이 자고 있기에 눈을 뜰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다가 그게 왜 5점이냐 따지려고. 당신이 뭔데 마치 깨끗한 본인의 옷에 오물이 한 점 묻은 것쯤으로 생각을 하는가? 분하고 말이야, 억울하고. 당신은 이 장로가 돼가지고 도대체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는가? 이러면서 막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노려보고 있는데 직감이 있었는지 갑자기 눈을 뜨더니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 밤중에 5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게 왜 5점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한번 말 안 피면 이렇게 물귀신들이 밤에도 낮에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누면서 자기는 다시는 남편이 바람피지 않겠다는 이 사과를 받아내면 분이 풀린다고 이제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왜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가서부터 우리들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사건이 나에게 있어야만 되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고, 그 나를 이런 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나 때문에 남편이 수고한 것이구나 이게 그냥 말하는데 깨달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결론은 남편한테 바람 피워줘서 고맙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장에서 모두들 와 감동 다 받았다고 이제. 그러니까 목자님이 이렇게 또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집사님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라고. 결국 이기심으로 자유함이 생겼고 상대가 미워지기보다는 불쌍한 생각이 들은 거라고. 그러니까 목장에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토론을 하면서 그게 5점이냐, 후회하면 안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지난주일에 나와서 간증례까지 세웠잖아요. 그게 하기가 어려워요. 장로님이 참 그런 간증하기가 어려운데. 결국 내가 그러니까 그냥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 때 바람 펴줘서 고마워. 이런 방언 같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걸 연구하러 와가지고. 근데 그래도 또 목장한테 막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살로 이끄는 문제 부모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니에요. 믿는 지도자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자살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살이 상관이 없는 지도자들도 많고 무관심한 지도자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오늘은 자살한 가족, 우울증 식구들, 이런 식구들 위해서 위로하면서 우리는 이제 또 그러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목장에서 다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죽고 싶습니까? 힘들어요. 자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마태복음 할 때 우리 교회에 처음에 이제 해옥자매가 대장암 사기가 걸렸는데 그걸 홈피에다가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암이 걸렸다고. 암이 걸렸다 하면서 날마다 이제 큐티 나눔에 이제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서부터 해옥이가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냥 큐티즌들이 전 세계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거룩한 역할을 하느라고 너무나 그냥 이게 얼마나 주 안에서 행복한 구속인지 몰라요. 여기서 한번 간증하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구속인지 몰라요. 여기서 한번 간증하면 죄가 힘을 잃어요. 예. 안 그런 사람도 혹한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으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아파도 늘 웃어야지 되고, 이제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혜옥 씨가 아프다 그러면 그 글 읽는 사람이 전 세계가 다 아프니까 자기가 또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넘어가잖아요. 저는 이게 주 안에서 진짜 교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면 함부로 살 텐데 누가 항상 보고 있어서 함부로 정말 살지도 못하고, 이거는 눈치 보는 거하고 아주 다른 것입니다. 멋있습니다. 우리가 혜옥 씨에게 빚진 자이지만은 우리 혜옥 자매도 우리에게 빚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야 될 일은 있는데 대장암 사기인데 계속 웃을 일이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병문안을 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올려놔요. 그러니까 병문안 가는데도 이쁘게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진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아픈 혜옥이가 제일 이쁜 거예요. 예, 맨날. 마지막, 그래서 그렇게 아픈데도 영생화장품 발라가지고 제일 이쁘고, 마지막에 여기서 찬송했어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혼수 상태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냥 딱 갔는데, 저를 진짜 딱 알아보고 그 혼수 상태에서 목사님 했어요. 정확하게 목사님 했어요. 그날 그리고 천국 갔어요. 누구보다도 이제 장례식에 기가 막힌 이제 애도를 받고, 그래서 사명 굉장히 감당하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었어요. 근데 평가는 너무 다릅니다. 나는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사울이 블레셋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암으로, 병으로, 시련으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빚으로 절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죽었어도 요나단은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데려갔어요. 사울은 심판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상하고 슬프다면 그거는 범죄한 것이 있어서 그래. 예.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슬프다는 거는, 속상하고 슬프면은 뭔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에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간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계속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마침내 사울은 시체까지도 심하게 수치를 당하고 큰 수모를 당하는 완전 심판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무당신앙 그 자체로 이 세상을 이렇게 이제 떠난 것을 보여주었어요. 사울이 그들이 너무나도 세우고자 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인생이 힘이 듭니까?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자살을 해야 되겠습니까?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마지막까지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하면서 예민한 것이 바로 이제 자살 직전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성도에게 위기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공의의 심판에서 사울이 죽고 나서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기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그 아스타롯의 집에다가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 걸었지만은 사울의 갑옷을 블레셋 아스타롯의 집에 두었다는 것은 우상의 신전에다가 사울 왕의 갑옷을 가져다 놓았다고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들의 신전에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은 자의 갑옷이 있으니까
이것은 결국은 일시적으로는 블레셋이 이긴 것 같아도 결과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키겠다, 이스라엘을 지키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면면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데 계속 다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못 죽였는데 하나님인들 사울이 수치받는 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블레셋은 그냥 지나가는 도구다. 블레셋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격하셨다.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11절, 12절, 13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무엘상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벳산 성벽에 걸어놓았던 왕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이제 자기 마을로 가지고 가서 화장을 하고 그 좋아하던 에셀나무 아래 묻고 7일 동안이나 왕을 애도하면서 금식했어요. 누군가가 사울을 해서 슬퍼해 줄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후에 이렇게 장사를 잘 치러줬다는 일을 사무엘하 21장 가면 다윗이 듣고 굉장히 감동을 하죠. 이거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었는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그때에 사울이 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이것을 기억해내고 가서 이제 그 사울의 그 은혜를 입었던 이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 마지막을 다른 시작이 되도록 주님께서 아주 영예롭게 마무리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냥 그렇구나, 과거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내가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갚아야 되겠다, 이것도 좀 나눠보세요. 근데 이제 마지막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한 두어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스라엘은요 그 왕을 세워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처럼 화려한 왕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나의 왕으로 따겠으면 모든 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쳐들어오던 블레셋이 지금 30일장이 되도록 똑같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멸망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앞에 이렇게 항의하듯이 협박하듯이 요구했는데 완전히 사울이 망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왕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사울이 잘생기고 매력이 있고 전쟁에서 대부분 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겉모습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이런 거 그냥 계속 많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사울의 시신을 아무도 수습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 요단 동편 지파예요. 근데 약속의 자녀는 요단 서편 지파라고 합니다. 근데 서편 지파 중에서도 다윗에게 사울에게 특혜와 특혜를 받은 지파는 자기 고향 베냐민 지파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조차도 시신을 수습하러 가지 않았어요. 지금요, 사울하고 아들들이 놀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블레셋하고 싸우느라고 나가서 장렬하게 지금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전사했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나가서 시신을 수습하지 않아요.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여기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사가 깨달아졌어요. 드디어 사울을 내려놓았어요. 이스라엘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왕은 사울이 아니었다는 거, 이거 알고 딱 내려놓았어요. 내려놓으니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생각지 않았던 동편 지파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인해서 사울의 불씨를 살리셨어요. 적용을 지금 해보시면은 정말 안 도와야 할 사람은 안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숱한 다윗의 도움을 받고도 계속 다윗을 거역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이 무서워서, 사울의 권력이 무서워서, 내가 거기서 빌부터 살아야 되니까, 내 형제니까, 내 아들이니까, 뭐 이러면서 이게 뭐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남편한테 그렇게 무시를 받아도 절절절절 매고 다 악어 비늘 밑에 기생하는 그것처럼 뭐가 좀 있을까 해가지고. 근데 드디어 서편 지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사울을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내, 내 남편 무서워서 맨날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절절 매는 거예요. 수없이 당해도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이건데, 역시 약속의 자녀들이 됐는지 사울이 죽었어. 완전히 죽었어. 한 마음이 돼서 아무도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아요. 딱 내려놨어. 딱 내가 자식을 내려놓고 부모를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책임지시네요. 보니까 거두시네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인간의 모든 부모, 형제, 자식, 이게 그냥 그것 때문에 계속 그냥 이렇게 잡혀서 가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부모가 돈이 많아서 못 끊어. 그래서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부모인데 돈이 많아. 질질질 끌려가야 돼. 돈이, 여러분들이 하도 못 끊으니까 부모가 사업이 망하는 거야.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도 믿는데도 안 믿는 부모를 그냥 못 끊으니까 할 수 없이 망하게 하신다니까. 이거에 할 수 없이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부모의 구원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식의 구원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끼고 있느라고. 여기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가 되겠어요? 나는 맨날 이런 걸 하면서 뭐가 이해가 될까? 어저께 그랬더니 너무 어려워요. 누가 그러더라. 그냥 목장에 가서 물어보세요, 목자님한테. 예.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하면 그냥 과거의 은혜를 갚자 이 정도인데, 사무엘상이 끝나면서 사울이 죽었는데 그 완전한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이스라엘을 못 내려놓으니까 사울이 이렇게 오래 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울의 외모를 못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오래 갔어요. 사울이 진작에 내려갔으면 사울이 빨리 끝났을 건데 내가 내려놓지를 못해서 이렇게 오래 가는 것입니다. 사울 같은 아버지 밑에 요나단 같은 아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요나단은 아버지의 성품으로 고통당했지만 자살도 안 했고 다윗을 인정했고,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알았지만은 아버지 사울을 섬기고 끝까지 전쟁터에 따라가서 같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순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힘 좀 실어주어가지고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힘을 합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겠지만은, 그러나 보세요, 요나단이 살아있었다면 백성들이 요나단을 왕으로 삼고 싶지 다윗을 왕으로 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의 사명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셨어요. 요나단의 죽음은 사명의 죽음인 거예요. 거기까지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죽음이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낙호의 죽음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죽음이 있어요. 사울은 평생을 칼의 노래를 부른 가인처럼 칼에 의지해서 살다가 마지막 인생도 칼로 마무리를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정말 사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고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너무 수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사울에게 이 구원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끝까지 사울을 사랑한 사무엘이 있고 다윗이 있고 요나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울의 후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세월이 흐른 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버금가는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의 후손 중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너무 눈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 요나단의 구속사의 깨달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새로운 출발을 보게 되고, 내 속에 사울이 죽어야, 내가 사울을 내려놔야 이제 다윗의 또 출발을 이제 다음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린 후에 노아의 후손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구속사의 출발처럼 우리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있도록 다 죽고 다시 살기를 바랍니다. 목장 나눔에 보니까 나는 내 신앙은 기복인가 팔복인가, 마음으로는 팔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다. 내가 만난 목자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목자님과 세 텀을 같이 가다 보니까 기복에서 적어도 팔복으로 가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목자님이 대처하는 태도를 듣고 보면 천국이 따로 없구나 생각했다. 예수님 만난 분이고 평강이 있구나.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자녀들을 해석하고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신앙관이 분명했던 분이다. 세 텀을 같이 해보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어쩌지 하는 이게 없어졌고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팔복신앙인 것 같다. 나 스스로는 절대로 팔복신앙으로 갈 수가 없었는데 이 평강을 누리는 목자님과 지체들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가는 것을 배운 것이다. 아멘. 이런 목장과 목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런 지도자 밑에서 어떻게 자살을 하겠습니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공의의 하나님이 다 죽이심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자살하게 함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때는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사울의 불씨를 살리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잘 죽는 비결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지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워낙 유명한 거지만 우리 듣고에서 처음 부르는 것 같아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울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에 우리가 다 무너지고 마음을 알지를 못해서 좁은 길 말고 큰 길로 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슬픕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었던 길보아 산에서 이렇게 중상을 당한 것은 뭐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정말 내가 그럴 줄 몰랐어. 그러는 것은 또 지금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자살이 얼마나 무서운 걸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회개할 길이 없는 그 자살, 절대로 하시면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자살할 수 없는 그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실히 알고, 이제 그러나 누군가 사울 같은 우리의 옆에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제 다윗이 되고 사무엘이 되고 요나단이 되어서 끝까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시를 남겨둔다는 얼마나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 받았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 식구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불씨가 살아남고, 결국은 내가 사울을 내려놓지 못해서 사울이 수고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너무 좋아하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울 생각하면 너무나도 정말 불쌍한 것이에요. 우리 내 옆에 식구들이 내가 회개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울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관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주님, 사울이 그렇게 수고를 하고 악령이 들어서 수고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한 왕관과 화려한 의복과 그 멋있는 모습과 매력 있는 모습에 도취가 되어서 절대로 사울의 본질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수고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내 옆에 식구들이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수고한다는 거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식, 나의 부모, 나의 모든 식구들, 우리는 그렇게 우깁니다. 아니야, 나한테 갖다 줄 거야. 멋있는 것을 갖다 줄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나의 돈이, 주식이, 남편이, 아내가, 이상한 사랑이, 좋은 것을 반드시 갖다 줄 거야. 근데 결국 오늘 다 무너졌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 기가 막힌 질기디 질긴 사울을 내려놓으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거두십니다. 내가 자식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자식을 거두시고, 남편 아내를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말도 안 되는 사울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후회까지 했지만 끝까지 슬피 울었던 사무엘이 있고 요나단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이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사울의 후손에서 1000년이 지나고 예수님 버금가는 사도 바울을 주셨습니다. 주님,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기도한 것은 1000년이 지나도 응답되는 거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사울을 내려놓을 때 이제 다윗이 등극이 되며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위로의 메시지로 사울의 마지막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메시지로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들고 무너진 이 상황에서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